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을 중반부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은혜에 보답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솝 우화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면 은혜 갚은 독수리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떤 농부가 길 가다가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독수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도 날아가고 농부는 자기 일을 하러 가는데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느라고 돌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그 농부의 모자를 확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음속에 아니 내가 저 독수리 도와줬는데 모자를 채가네 하면서 따라가려고 나오는데 그만 그 돌담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독수리가 나를 구해주려고 모자를 채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교과에서 본 것 같은데 개미가 냇물에 옆에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날아가던 비둘기가 나뭇잎 하나를 그 개미에게 떨어뜨려서 개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미가 정신을 차리고 길을 가는데 웬 포수 한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그 비둘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포수의 발등을 꽉 깨물어서 총이 빗나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개미가 그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생쥐 이야기도 아시죠? 사자에게 붙잡힌 생쥐가 있었는데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근데 사자가 웃으면서 니까짓게 나를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풀어줬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 그물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쥐가 나타나서 그 작은 이빨로 그 밧줄을 갉아 그 사자를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도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와 꿩 이야기 등등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동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갚고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려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모든 사람이 이 도리를 다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당연한 세상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누구나 다 은혜를 갚고 이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은혜를 갚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전해지고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고도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갚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가리켜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은인은 아마 부모님이겠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그 기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들에게는 첫 번째 은인일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 말고도 우리에게는 참 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신 많은 은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크고 작은 의미의 은인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한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망과도 같았다,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 등등의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시인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시인은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말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아마 제가 뭘 해도 그 마음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3절부터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소원한 것을 지키고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배드린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감사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원한 것을 지킨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단순히 일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지금 시인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듣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반역 혹은 거역이라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0장 9절에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고 뒤통수를 치는 패역한 일을 일삼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독사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의 삶이 예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볼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은혜 베푼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기 쉽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기 쉽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 우리를 위해 협력하고 도움을 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우리는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에 보답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